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한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와 결단이 있도록, 또한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가 있어 내게 생명과 능력이 말씀이 되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부활주일 아침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사오니 다시금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임을 깨달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산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부활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이적을 일어나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이속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놓고 위대하심을 세계에서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손 들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속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놓고 위대하심을 세계에서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놓고 위대하심을 그 계회에서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부활하셔서 날마다 부활의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함을 통해서 이 땅이 참으로 영적으로 또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날마다 자유를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믿음의 종들이 주님을 높이고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이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고리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에 섰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란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김판열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날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께 경배하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니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저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를 택하여 주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속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기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사오니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주의 승리를 선포하신 이 날에 감사함으로 모여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악의 그늘에서 헤매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며 믿지 못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어 부활의 주님을 통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가 세상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믿음 생활마저도 힘들게 합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물질과 회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길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세력들을 깨뜨려 죽음과 코로나라는 질병과 세상의 악한 일들로 인한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에게 위로와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부활의 터위 위에 세우신 우리 햇무리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은 부활의 산 신앙을 갖고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김치성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온 심령에 불을 붙이게 하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봐왔는데 오늘 절기 부활주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이 조금 깁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마음 같아서는 1절부터 44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할 것 같아서 17절부터 오늘 44절까지 보고 말씀은 1절부터 44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17절 봉독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주간 때가 되면 늘 몸이 아프다는 걸. 근데 왜 몸이 아픈가? 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젊었을 때 한참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회하고 충성하겠다고 서원하고 결단할 때 그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걸.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주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저도 주님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어떤 작정의 결단의 기도를 했더라는 것.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그 이후로부터 매 고난주간만 되면 이 목사님이 어딘가 아픈 것. 때로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뭐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그런 말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코로나19 어떻게든 좀 저는 걸리지 않나 싶었는데 고난주간을 맞아서 제가 지난 토요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저녁 때쯤 다시 한번 해보니까 확진 판정이 나오더라고요. 양성 반응이. 그래서 금요일까지 제가 자가격리를 좀 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빠르게 회복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 부활하신 주님 이 날을 기념하면서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건강할 수 있는 혹여나 약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그 모든 약함이 연약함이 또 부족함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 이렇게 쉽게 말하고 고백은 했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고백들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건 참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이란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25절을 보니까 25절 하반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25절 하반절 보니까 죽었다 사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 뭐냐? 죽었다 사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26절 말씀을 보세요.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에 보면 소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혹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혹여나 누군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해도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생이라는 단어를 만들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생이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소생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놀랍고 엄청난 말은 뭐냐면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처럼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죽는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처럼 그렇게 소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났으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이 또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을 통해서 이 부활을 믿는 모든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처럼 25절과 26절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주님과 영생하는 더불어서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 이것이 복음의 진리예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진리가 너무도 엄청난 일이다 보니까 다양한 여기에 반론들 또 이에 대해서 부정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불신 영혼들은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진리를 허무맹랑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부정해요. 심지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 출석하고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자주 이 부활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2000년 전의 일로, 나도 부활할 겁니다, 이것을 나중의 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24절 말씀도 보세요. 24절 마르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죽음, 인류적으로는 인류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 이게 바로 마지막 날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활은 나중에 있을 일이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일이다, 이것은 그때 가서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을 실감치 못하고 살아가는 것.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너무도 넉넉하고 윤택해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육적으로 얼마나 넉넉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삶이 너무도 윤택하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처럼,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로마의 등을, 로마의 뒷배를 얻어서 그들이 많은 물질과 권력을 주면 살아갔던 종교인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영생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생각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권력적으로 너무도 윤택하게 살다 보니 이 땅이 좋은 걸,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너무도 윤택하고 화려하고 너무도 넉넉하다 보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부활을 소망하거나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부활주일 아침, 이 부활의 기쁜 날을 기념하며 보내고 있지만 이 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연례 행사로, 그냥 지나가는 한 날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럼 우리 주님 이러한 사실을 잘 아셨어요. 때문에 부활의 진리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싶으셨고, 우리가 이 놀라운 부활을 사모하고 이 부활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며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분명히 알고 믿고 경험하고 매일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오늘 말씀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는 예수님의 사인, 교훈이 담겨 있는 표적의 말씀. 이게 오늘 나사로를 소생시키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 말씀이 표적이었다, 사인이었다,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교훈이 담긴 말씀이라, 이런 의미를 오늘 본문의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그리고 17절 말씀도 18절 말씀도 나오는데, 지금 나사로가 살았던,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던 지명이 나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베다니. 그렇죠? 베다니.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자료에 의하면 벳박에. 근데 지도를 보면 베다니와 벳박에는 한 30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그 당시에 하룻길,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어요. 3절과 5절을 보세요. 3절과 5절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3절과 5절 뭐가 반복될까요?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이와 같은 관계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가 바로 나사로였어요. 자, 정리하면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미리 벳바게로 사람들을 보내서 나사로가 위태롭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을 보세요. 17절, 주님 언제 베다니에 도착합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도착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예요. 3절과 5절에 반복했다. 이것은 그 관계가 얼마나 뜨거운 관계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그런 관계에서 위태로워요. 죽기 전이에요.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면 서둘러서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인데 예수님은 4일을 기다려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못 드리는 때가 있다고. 공부할 때가 있고요. 일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때도 있고요. 함께 참여해서 울어야 될 때도 있고 함께 웃어줘야 될 때도 있고 그러고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때를 잘 분별하며 사는 것,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산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분명해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때를 분별하는 것. 근데 오늘 보세요. 우리 주님 어떻습니까? 때를 놓쳐도 한참 놓쳤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세임을 우리 주님 모르셨을까? 아니요. 주님 너무도 잘 아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이 지역은 어떠냐면 굉장히 무더운 날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가 빠르게 진행돼요. 사람이 죽으면 빠르게 부패가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는 뭐 3일장, 조금 길면 뭐 4일장, 5일장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지금도 뭐 그러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안장을 해요.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니까 하루 만에. 그리고 하루 만에 빠르게 안장해서 이 장례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 죽은 시신에 대한 예의였어요. 이게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거죠. 우리 주님 이 사실 모르셨을까? 아니요. 이 사실도 주님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체가 썩어서 이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무덤의 장례를 다 마치고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려요.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베다니를 찾아가셔서 무덤에 이미 안장된 나사로를 불러내시고 그를 소생시켜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바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부활의 교훈은 무엇일까? 이 시간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이 부활의 신앙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3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세요. 33절. 자, 합독을 합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장례가 다 끝난 후에 찾아온 주님께서 지금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가지셨던 감정. 근데 그 감정이 오늘 33절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감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가졌던 감정이 뭡니까?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죠? 두 번째 또 하나 어떤 감정을 가지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울고 있는 나사로는 장례 끝나서 무덤 안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일찍 죽은 나사로를 생각하며 슬퍼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두 가지 감정,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이 감정을 가지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의 의미, 오늘 성경에 이 감정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며 이 감정의 의미는 무엇일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참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 단어는 하나의 뜻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뜻이었던 것.
어떤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느냐? 꾸짖으셨다. 또 하나, 분노하셨다. 이게 헬라어 원어에 비통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의 의미예요.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이 감정의 표현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위, 그 행위를 드러내셨던 것, 그 행위가 뭡니까? 꾸짖고 분노하셨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장례식이 끝난 집에 와서 지금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상주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때를 놓쳤습니다, 때를 맞춰서 왔어야 되는데 때를 놓쳤습니다, 미안한 마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이게 정상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지금 주님께서 뭐 하고 있다고요? 꾸짖고 분노하셨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대체 주님께서 누구를 꾸짖고 누구 때문에 이와 같은 분노 가운데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죽음의 원인인 죄, 그리고 죄의 원인인 사단을 향한 분노였던 거예요. 죄와 사단을 향한 꾸짖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 말을 누가 했냐면 4세기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아주 대단한 신학자였죠. 그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 말을 했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럼 오늘 33절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행위는 이 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진리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요 자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 분노하거나 거친 말을 쏟아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저 같이 사는 사람, 어울러져 같이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그게 참 사람의 연약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함께 일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때로는 미움의 감정이 생기고 때로 원망의 감정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인간의 약함이고 이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분노와 저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용서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갖게 하고 슬픔과 죽음,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품게 만드는 사단, 그리고 그 사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죄의 문제, 지금 33절은 주님께서 그 사단과 죄의 문제를 향해서 꾸짖고 분노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가까이 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지체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할 대상이지, 그들은 결코 미워하고 저주하고 꾸짖을 대상이 아니라.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만드는 죄, 그리고 그 죄의 주체인 사단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고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사단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도 사단은 믿음의 지체를 간에 서로 간에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원망의 마음을 쌓아가게 만들어 끊임없이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좌절케 만들어가요. 바라기는 그때마다 오늘 33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처럼 죄와 어두움을 향해서,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을 향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주는 죄, 그리고 그 죄의 주체인 사단을 향해서 날마다 꾸짖고 분노하고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너희도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앞으로 너희가 살아갈 인생, 그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 더불어서 날마다 사랑하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위로하고 칭찬하며 살리고 세워가는 인생을 살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세였던 거예요. 자, 두 번째 21절 말씀을 보세요. 두 번째,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이 표적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부활의 진리 두 번째는 무엇일까?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제가 봉독합니까?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넘어가서 32절도 보세요. 32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과 32절 똑같은 고백이에요. 근데 누구의 고백이느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 지금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죽어서 장례가 다 끝났어. 너무도 슬퍼요. 주님께서 좀 빨리 와서 무엇인가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터인데 주님께서 다 죽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 찾아오니 지금 원망의 말을 쏟아내며 했던 말, 그게 21절과 32절.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21절과 32절 잘 보세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시제예요.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어떤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를 말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과거를 말하면. 자, 그런가 하면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세요. 23절과 24절. 자, 아침부터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23절과 24절. 예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원어를 보니까 현재형이 쓰여 있어요. 현재 진행형, 살아나리라. 자, 그러자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24절. 자, 뭐라고 반응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시제가 언제예요? 미래예요. 막연한 미래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세상 종말 때에 먼 나중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주 과거에 매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 저랬는데, 과거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뭐라는 것? 과거를 말할 때가 많이 있고요, 과거에 매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구원과 부활을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먼 나중에 일어날 일,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미래적인 일로 생각하며 살아가요. 자, 하지만 오늘 지금 주님을 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지금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지금 당장 살아나리라. 현재를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 44절로 넘어가 보세요. 44절 합독을 합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풀어서 다니고 있어요. 소생케 되었다는 것. 24절 말씀 그대로, 23절 말씀 그대로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미래적인 일들을 사모하고 그 미래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고 그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인생. 오늘 현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산 증인된 부활의 이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요한 자세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2018년 여름에 LH로부터 땅 계약을 정식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졌어요. 8월 며칠이었는가? 8월쯤에 해서 이제 320평의 땅 계약을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그 즉시 잔금 처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8월 이후부터 12월까지 건축할 건축 회사와 계약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 1월 말부터 2019년 9월 31일까지 짧은 기간이었어요. 8개월 동안 이 건축이 다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2018년 여름에 땅 계약, 그리고 가을에 건축 계약, 1월부터 공사해서 9월 말에 마무리를 다 지은 거예요. 이 기간이 한 2년 가까이 됩니까? 예, 2년. 2018년부터 2019년 뭐 1년 좀 넘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땅 계약을 하고 나서 그리고 건축 계약을 하고 나서 이 땅이 그냥 허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한 그 순간부터 제 아내는 여기에 들어와서 준공해서 입당식을 드리는 그 순간까지 하루하루가 어땠냐면 하루하루가 새로웠고요. 하루하루가 콩당콩당 여기에 건축될 하나님의 귀한 예배당을 그리면서 하루하루를 아무것도 없었던 땅이었어요. 근데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그리며 하루하루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자,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경험들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 분양이 당첨이 됐어요. 당첨만 됐어요. 아직 지금 그 부지에는 건축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제 한 2년 6개월 정도 건축이 진행돼야 돼요. 지금 그 땅은 허허벌판이 분양만 받았어요. 모델하우스 가서 다 보고 분양만 받았어요. 근데 분양받은 그 날부터 입주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날 그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가구도 보러 다니고 커튼도 보러 다니고 그 주변 환경도 둘러보면서 하루하루를 물론 뭐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생애 첫 그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부활의 진리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진리 가운데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는 부활의 확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지만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부활이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과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기간의 삶은 하루하루가 새로울 수 있는 것.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부활의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